전성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을 놓을 수가 없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에게도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신앙의 전성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울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비운의 인물입니다. 교만한 사람, 미치광이, 다윗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도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으니 장수로 따지면 사무엘상 10장, 11장 2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점점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삶이 신앙의 전성기였지만 2장 정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내리막길 2번 탔고 그 외에 다윗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매일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살펴볼 건데요.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무엇으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 많았습니다. 좋은 남자들 많았습니다. 초대 왕이라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더 괜찮은 사람, 처음 하는 왕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도 있고 센스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딱히 뭔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싶어서 기도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력서 한 장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하면 키가 큽니다.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키가 큰 왕이었고 그런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에 인물이 좋지 않았겠느냐? 물론 인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27절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지금 왕으로 세워진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하여? 멸시하여. 그러니까 물론 불량배들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사울이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키만 멀때같이 크고 딱히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무시했던 상황이 오늘 성경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이 사울이란 사람이 뭐 외적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딱히 왕감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이 교만해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교만함이 깊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고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작게 여겼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찮게 여겼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너무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찮은 사람, 사울왕의 초기에 정말 신앙의 전성기 때 그의 모습은 늘 감동,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고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를 떠올릴 때에 은혜의 뜨거운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왜 하필 나일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이 고백이 뜨거운 사람이 바로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초대 왕을 뽑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12지파 중에, 자 21절 보시면 어떤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 베냐민 남자들만 앞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의 가족.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누구? 사울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집중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초대왕 사울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쫙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방송사고인가? 엔진가? 막 찾아봅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사울 초대왕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왕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했는데 막 찾다가 진보다리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멀대같이 키가 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 숨은 겁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하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감이 아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왕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닌데, 나는 너무 부족해 하면서 그냥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울 왕은 초창기에 하찮은 사람 의식이 강했습니다. 난 너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지옥 갈 사람, 은혜 없으면 망할 사람,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초반에 겸손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의 거의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유럽을 다 변화시킨 대단한 사도입니다. 거의 사도 중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하찮은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자, 이 표현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최악질이라는 거예요. 보스라는 겁니다. 두목.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 가장 더러운 죄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늘 자신이 뜨거운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도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이 사실이 마음속에 뜨겁고 감사이고 감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작년에 10월 22일 날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청빙 투표를 앞두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악질 인간입니다. 저 진짜 못된 놈입니다. 이러셨으면 저 뽑아주실 겁니까? 네, 좀 약간 좀 그러네요. 네, 그래도 뽑아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 악질 인간 이러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늘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람이고 지금도 은혜 빼면 시체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꾸 희석이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뭐할 상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상이 무슨 줄임말일까요? 지옥 갈 상. 예, 우리는 딱 봐도 지옥 갈 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평생 이 마음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사울은요 잠깐 이 마음 가졌습니다. 초반에만 잠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더러운 자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딱 앞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최소한 왕공 예절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교육,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을 주관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전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6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반짝이었습니다. 반짝.
이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초창기에만 성령 충만 딱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힘입고 성령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옛날 본성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고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고 성경은 분명히 휴지통에 버리라는 거거든요. 버리고 자꾸 어디다 걸어놨다가 툭 하면 자꾸 다시 입어요. 옛날 모습을. 그래서 자꾸 막 혈기를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23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너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그걸 자꾸 입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야만 내가 온전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황홀경이나 예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내 말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모든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되어야 되는 이유는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하여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지금 불량배들이 사울 왕에게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지나가는 불량배들이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사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욱할 수 있거든요. 감히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욱할 수 있으나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잠했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벙어리가 되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절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성질 같아서는 이것들이 하면서 확 올라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또 영어 번역에 보니까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습니까? 지금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울의 본성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니 그 본성이 치고 올라오면서 괴팍한 사울로 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욱하십니까? 물론 날씨가 덥다 보니 하나님도
조금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 입듯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말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닫게 하십니다. 절제하게 하십니다.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들이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넘치고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입술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다시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서 잠잠했다고 할 때 원래는 잠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난하는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들 징역 1년입니다. 오늘부터 감옥 가세요. 이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억울합니다. 솔직히 왕이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뭘 잘할까요? 맡기는 걸 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건데요. 사무엘상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사울은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때 몇 명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량배 몇 명이 이 사울 왕에게 함부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끄집어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사울 왕에게 그런 망언을 하다니 저건 뭐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사울의 마음이 뭔가 하고 싶었지만 참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은 용서해 줍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용서해 주자라고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초창기에 정말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순둥이도 이런 순둥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둥이 사울이 어떻게 전쟁을 이끄는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전쟁을 이끌어 가려면 카리스마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멋지게 사람들을 막 목소리 크게 내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울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겸손하고 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런 카리스마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뭐됨에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의분이 막 일어나면서 영적 카리스마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과 싸우러 나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사울에게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그런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어떻게 섬기셔야 됩니까? 성령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섬길 때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면서 내게 능력과 지혜까지 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주한장로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전도왕 권사님이셨습니다. 1년에 500명에서 1000명을 전도하시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기대하고 간증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말이 어눌하시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발음이 안 좋으셔서 잘 들리지도 않고 말도 되게 느리시고,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1000명을 전도하실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성령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10장, 11장 딱 요 정도만 성령 충만하고 그 뒤부터는 성령과 거의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악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의 죄악된 본성이 다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 은혜 아니면 정말 지옥 갈 사람이고 버림받을 사람, 사울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된 나의 본성, 더러운 나의 옛 본성과 싸우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하찮은 인간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평생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하찮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셨고, 은혜로 주의 일꾼 삼아주셨고, 은혜로 천국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이 은혜를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더 내 모습이 온유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 담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자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제 자신을 죽이며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성품으로 살기 원합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말이 감사와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변화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로 변화되게 하시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의 일 감당키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찮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